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화창한 날이죠.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추미지 사모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박태원 선생님 종종 뵀지만 우리 박태원 선생님도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노아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피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시대의 의인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였을까? 사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 홍수 있기 전에 세상은 창조 후로부터 약 한 1650년 정도 흘러갔습니다. 창조 후에 1650년쯤 지나서 이제 노아 홍수가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몇 살 살았습니까? 930세.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살던 시대에 참 사람들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들의 그 지성, 건강, 또 그 당시에 이루어진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들은 지금의 환경과는 달랐어요. 너무나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이 세상에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한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땅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인의 살인으로 인한 또 저주가 땅에 주어졌습니다. 두 번의 저주가 있었지만 그러나 땅에는 여전히 금, 보물들이 풍성하고 또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죽지 않는 그런 나무들 얼마나 질이 좋고 견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땅에 많은 보물들 또 그 산에 좋은 질 좋은 나무들을 가져다가 집을 짓고 살면서 이제 이 세상의 부귀 영화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시대는 대단한 그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여기 이제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여기 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3명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이 그 둘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3번째 아들 셋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역사는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가나안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저쪽 바벨론 지역으로 동으로 이동하면서 도시국가를 건설을 하고 도시 문명을 이루면서 살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문명세계, 음악의 세계, 그 다음에 각종 날카로운 그런 기계들을 만드는 그런 기계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은 사실 변방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동쪽으로 가서 바벨론 지역에 내려가서 도시국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굉장한 문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여 갈 때, 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이미 셋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이 성경의 그런 그 은유적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화적인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이고 뭐 사람의 딸들은 뭐 사람이고 해서 결혼을 해서 뭐 이런 그 신화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위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영적인 애고, 영적인 바벨론에 있는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그 정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이 어떤 민족들이에요? 유대민족,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동남아를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 참 우수한 것 같습니다. 뭐 체격도 이 동남아 쪽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좋고, 보면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그래서 이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이 한국이 세계의 뭐 10대 무역 국가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만 봐도 한국 민족은 참 우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도 이 한국 민족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신앙을 하는 그런 선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민족들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혜롭고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가서 세상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인지 여기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이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당시는 어떤 때를 얘기한다고 생각이 되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그 당시에, 그때에 이 네피림이 있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영문 성경 있는 사람은 보시면 자이언트예요. 그렇죠? 자이언트는 뭐예요? 거대한 거인들을 얘기한다.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의 키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록에 의하면, 어떤 기록에 의하면 현대인들보다 아담의 키는 한 2배 정도가 컸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때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은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키가 1m, 1m 50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건축물도 이렇게 고가 높았겠죠. 큰 거대한 건축물들을 이루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를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셋의 후손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타락해서 가인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가인의 딸들과 이렇게 이 결혼으로 섞이기 시작하고 이제 우상숭배 문화 속에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계에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 이렇게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칭송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고대의 용사들이에요. 근데 그 용사들이 이 머리를 어디에다 쓰냐면 그들이 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상상하는 것, 그들이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악을 고안하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만큼 탁월했냐면 이 지면에 사람들이 가득 차기 시작할 창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노아 홍수 당대까지 그렇게 이 거대한 체격과 지혜와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좋은 머리와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지혜들,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경영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용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면 폭력으로 탈취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러는 이제 그런 그 악한 정치 체계를 만들고 이제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영적 선물 상권 64쪽 그 엘렌 지 화이트이 쓴 영적 선물 상권 64쪽에는 이렇게 그때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홍수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불러일으킨 다른 한 죄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모든 것의 혼동을 야기시키는 짐승과 사람의 혼정에 비열한 죄악이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아주 오래전에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문구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은 뭐 지금으로도 대략 한 150년 전 그쯤에 쓰여진 그런 책인데 그때 이제 세계에 유전공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람과 짐승이 혼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말가메이션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유전자를 조작해서 사람의 유전자와 짐승의 유전자를 이렇게 조합해서 이상한 인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모든 것의 혼돈을 야기시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전공학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만 영성이 있어요. 짐승에게 영성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짐승은 저등 본성, 그런 그 동물적 본성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고등 본성이 있죠. 이것을 영적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과 짐승의 유전자를 섞어버리면 사람이 뭐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사단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 저열한 본성을 통해서 육적인 세계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사람의 통치 방식이 달라요. 맞습니까? 근데 사람의 이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랬죠. 특별히 어떤 일에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제가 한때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도 생명체죠. 뭐 메뚜기나 곤충들도 생명체예요. 근데 사실 같은 생명체지만 사람의 생명체와 저 개미의 생명체와 이게 가치가 어때요?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개미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제 그 유다가 이제 그 요셉이나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 얘기를 했죠. 근데 유다는 참 한때는 성적으로 깊이 타락하고 또 그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두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둘을 치셨는데 특별히 그들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유다조차도 자기 그 며느리와 그렇게 그 하룻밤을 이렇게 속아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유다의 가계는 여러분이 어제 평가를 했어요. 그 유다의 집안은 무슨 집안이다? 여러분이 평가를 하시기를 알고 보니까 유다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그래서 유대인 문자적으로는 유다 지파 사람.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지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그 유다는 어떻게 보면 참 자기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자기들 스스로가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유다가 그런 그 처절한 그런 그 죄악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회개하고 또 다시는 그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욕적인 그런 삶에서 돌이켰어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회개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와 자기 또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 요셉에게 탄원하는데 그 탄원 속에 구절절 나오는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아버지 얘기예요. 그죠?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백벌이 성성한 우리 아버지. 그 흰머리를 가진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면서 음부로 내려갈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재해가 아버지 앞에 닥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하는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실 유다 자신은 없어요. 그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살아갈 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만 꼭 데려오겠다고. 내 몸을 담보해서 내가 이 일을 진행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유다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 몸을 완전히 가족들을 위해서 던지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걸 보면 유다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순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나는 마지막에 순교해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 이분은 중국 각지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지 큰 대기업의 사장이었던 이분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그 수십억을 투자해서 책을 찍고 그다음에 그 책을 이렇게 그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책을 전하고 또 문서전도인들을 수백 명을 양성해서 이제 각 성마다 파송을 해가지고 책을 전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부자가 정말 그 예배소 하시는 분들, 이 각 가정 예배소 이제 이런 데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폐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기침하면 피가 나와요. 이렇게 각혈을 해요. 그런 분이 이제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순교할 때 부를 찬송은 몇 장입니다. 몇 장 하실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제가 순교할 때 부를 찬송인데 이거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붙잡혀 갈 것 같고 감옥에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도 나왔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있어요. 가끔 그분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순교하면 혹은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그 아내와 아들을 좀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했었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가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아주 빚진 마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마지막에 자기를 헌신하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하는 그 고통과 하나님이 고통하는 그 고통은 고통의 깊이와 크기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짊어지고 계시는 이 구속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의 경륜의 역사는 사람이 아무리 큰 사람이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구속의 경륜의 그 크기와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희생하게 되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참 힘드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 우리 강산희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있다. 그래서 양심에 호소하고 그들이 선하게 살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100% 공감합니다. 제가 왜 그걸 공감하게 되냐면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3분의 1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찬미 하고 싶은 거 찾으라고 그러면 예전에 교회도 안 다니시던 분들이 막 찬미도 찾으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과 모습을 보면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고 하시는 그런 얼굴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받아들여집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사랑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거룩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계속 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계속 물리치고 거절하고 할 때에 그 거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노아가 120년을 외치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참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처음에 놀란 건 뭐냐면 학자들은 그 시대에 이미
인구가 한 20억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그 인구가 많이 살던 지역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파괴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문명 세계들, 그 당시에 문명 세계들에서 지금 그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 올려요. 뭐 산림, 그 다음에 그렇게 동물,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땅 속에 다 매장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연료로 변화돼 가지고 그걸 우리가 뽑아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산유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그 산유국들이 다 이렇게 옛날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게 다 이게 한번 뒤집어진 것들이 땅 속에서 지금 연료로서 이제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그 당시에 문명 세계가 상당히 광범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놀란 것은 그때 어떻게 방주 안에 8명이 들어갔을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할 수 있었을까? 노아가 120년을 그들에게 기별로 흔들고 회개 기별을 전하고, 그런데 막상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8명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한 번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3번 저주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가인이 살인죄를 짓고, 그 다음에 저주했다는 얘기가 간접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 8장에 보면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저주가 끝났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당하셨어요. 이 천연계가 받아야 될 저주까지 그분은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저주가 없어요. 예. 이미 저주가 내린 그 세상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것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이 보증이 참 놀랍습니다. 그 보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무지개를 그 머리 위에,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보증의 무지개를 하나님의 그 얼굴의 머리의 영광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다른 세상, 저주가 없는 세상, 이 세상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을 이미 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노아에게 보여주었던 그 비온 뒤에 이렇게 뜬 무지개.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무지개가, 여기 쌍무지개가 떴는데, 그런 무지개는 제가 평창에 와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잘 놓치지 않으시고 탁 그거를 찍으셨대요. 우리 유망문 교수님이 찍으셨습니까? 그 순간을 너무너무 포착을 잘하셨어요. 그게 보통 무지개가 아니대요. 위에서 무지개가 하나 있고 밑에 또 무지개가 있는데, 이게 이 두 사이가 연결이 돼 있고 거기가 무슨 이게 광채가 쫙 나는데, 굉장한 무지개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그 무지개가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무지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당시에 이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제 땅을 저주하셨고, 또 심지어는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이렇게 다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그 쓸어버린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 때문에 쓸어버리기로 했지만 그 죄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혼종의 죄악. 다시 말해서 유전공학의 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습니까? 요즘에 유전공학이 눈이 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코린이 멸망이 임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그 멸망이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노아 시대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 시대의 기별은 현대 진리요, 현대 기별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 이제 14절부터 이 방주를 잣나무로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역청으로 이제 송진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방주를 짓는데 상중하 3층으로 짓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문을 내는데 문을 어디다 내라 그랬어요? 옆구리에다 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방주라고 하는 이 말, 방주라고 하는 이 말, 그 방주를 짓는데 사실 이 성경은 세 개의 방주가 나옵니다. 이 원어적으로 이 보면 세 개의 방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모세가 저 나일강에 이렇게 흘러 내려갈 때 뭘 타고 갔습니까? 갈대 상자, 그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그게 이제 그 원어적으로는 그게 그 상자가 방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방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의미로서 그 법궤 있죠. 십계명을 넣었던 법궤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방주는 그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옆구리에 문을 내므로 이루어져요. 그 문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고 그 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죄악 세상에서 떠나서 새로운 세계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죄악을 소멸하신 그 땅으로 신세계로 나와요. 그래서 방주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근데 그 방주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방주 대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그다음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게 이제 방주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방주를 조금 더 실감 있게 묘사한 것이 이제 궤인데, 우리가 이제 뭐 히브리서 한 8장이나 이런 데 보면 8장, 9장 이런 데 보면 그 지성소가 나오고 그 법궤가 나오죠. 근데 그 법궤 안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법궤 안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네, 법궤 안에 법궤가 들어 있어요. 법이 들어 있죠. 율법이, 그죠? 네, 율법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 있었어요? 네, 만나가 들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아론의 지팡이면 이게 그 마른 나무예요. 마른 나무. 근데 이 마른 나무를
증거계 앞에 놓았더니,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어요. 살구나무 열매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요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제 그 증거계 안에 누워가지고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새로운 지파를 의미해요. 새로운 지파.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 싹이 자라나서 하룻밤 사이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성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인성 속에. 생명이 없는 이 마른 나무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 하늘의 생명을 갖고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마른 나무가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얘가 생명으로 이게 움이 트는 거예요. 그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이게 싹이 나서 다시 말해서 거듭나서 이게 자라나요. 이게 성화되는 거죠. 꽃이 피는 거죠. 품성의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촛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살구나무와 살구꽃 모양. 그래서 그 촛대의 그 등잔들이 살구꽃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뭐예요? 기름이 그 촛대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촛대가 계속 빛을 내죠. 그래서 뭐냐면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꽃도 필 수 있고 열매도 낼 수 있고 빛도 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거듭남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꽃이 피는 세계이고 열매가 맺히는 세계예요. 그 새로운 상황 가운데 만나가 주어져요. 마치 그 생명가가 사람에게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의 경험은 법궤 안의 경험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놀라운 방주를 줄 때에 이렇게 그 방주를 이제 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자,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노아에게 120년 동안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자기 집 팔아서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팔아서 그 나무를 사고 일꾼들을 사고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재들을 사가지고 이 방주를 지었겠죠. 맞습니까? 그게 얼마나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자, 창세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세대에 그러니까 그 반역한 세대에 그 세대 전체가 다 거절했어요. 복음을. 그런데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노아의 의로움은 뭐냐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창세기 6장을 읽을 때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이 의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 노아가 다 준행하면서 만들었어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네. 우리도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명령을 준행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해보죠. 이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120년을
은혜의 시간으로 주셨는데 그 시간이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게 막 설교할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죠. 아니, 노아,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까지 비가 한 방울도 땅에 내린 적이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지면은 이렇게 그 이슬이 땅에서 물기가 수분이 올라오고 이슬이 내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수분을 공급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비가 한 방울도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연계의 법칙을 존중하고 심지어는 그 천연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섬기고 천연계 자체를 숭배하고 고대의 큰 용사들,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 많은 스타들이 있죠.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고 추앙하고 요즘 막 여자들을 좀 예쁘면 여신이라고 막 다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비웃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들과 그 다음에 들의 짐승들에게 명해서 여기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다 이렇게 줄을 서서 와서 그 노아 방주 안으로 쫙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쫙 공중에서 새들이 날아오더니 그 새들이 종류별로 쫙 떼를 이뤄서 들어가는 거예요. 비둘기 몇 쌍, 까마귀 몇 쌍, 막 이렇게 쫙 떼를 이어가지고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신비롭고 놀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짐승들도 따라서 들어가는데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노아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어가시오 할 때 그냥 들어갔으면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근데 그렇게 쉬운 걸 안 했어요. 그때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과 순종이에요. 구원은 거저 받아요. 맞습니까? 그 한편 강도처럼 그냥 처음에는 같이 자기도 막 비웃고 이렇게 하다가 몇 시간 만에 회개해가지고, 불과 몇 시간 동안에 회개해서 그는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그렇게도 구원을 받아. 그런데 우리가 빚을 120년 전에 받은 노아가 120년 동안 펑펑 놀다가 하루아침에 방주를 지으려고 했으면 그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건 분명히 실패했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거저 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120년을 불신한 그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을 이렇게 거의 한 100년 정도? 그 정도밖에 못 살게 이렇게 다운을 시키셨어. 그러니까 그 창조 전에는 1000년이라면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환경의 차이가 그 정도 날까요? 네. 자연계의 그런 그 생명력의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그 꽃들과 나무들과 세계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팍 줄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오히려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있는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그 7자가 많이 나와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기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더니 7일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정말 이 주야로 40일을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8장 4절에 보면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어요. 여기 150일 만에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 7일 동안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계산을 해보면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노아 홍수가 일요일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그날이 또 일요일이고 이제 이런 그 요일을 조금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40일을 기다려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 이 까마귀가 물이 마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그 날아가서 이제 왕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또 내어보냈더니 비둘기가 이제 지면에 이렇게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어보내요. 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어보내니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기 7이 계속 강조되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말랐더니 여기 14절에 보니까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 또 7이 또 나와요. 2월 27일 마지막이 또 7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를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갈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아는 그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 7일이 계속 나오는 거는 뭐냐면 사실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그 방주 안에는 안식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는 안식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아가 이렇게 방주 문을 열고 딱 지면에 그 땅이 말라서 나온 날이 보니까 2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땅 속에 그 땅 안에 응애하고 나온 날이 2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이 세상에 보내신 걸 저는 아주 큰 특권과 또 감사하는 그런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노아가 홍수를 마치고 땅에 이렇게 탁 발을 내디딘 날이 2월 27일이에요. 근데 제가 엄마 뱃속에서 2월 27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를 2월 27일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것도 저한테는 개인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2월 27일인 분이 또 있겠죠. 그 전에 저하고 생일이 또 똑같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기 하늘마을에. 하여튼 그런 저런 의미를 또 좀 찾아볼 수가 있고, 여기 7장은 사실은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건 다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어쨌든 여기 11절에 보면 그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딱 땅에 돌아왔어요. 방주 안으로 돌아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래서 감람나무는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새 잎사귀를 몰고 왔다는 건 뭐예요? 이제 홍수가 지나가고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옛 생애를 끝내고 새 생애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이 감람나무 새 이파리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성령이 임하는데 무슨 모양으로 오셨어요?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비둘기는 그 순결함과 거룩함과 또 지혜로움.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비둘기처럼 지혜로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또 지혜, 순결, 거룩. 그래서 이제 그 비둘기가 이렇게 새 생애를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성령의 힘을 이용해서 성령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새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모형을 우리가 이제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장으로 가서 여기 몇 절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를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옛 세계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노아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 이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근데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거는 문자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지만 예수님 재림 때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중의 그 새와 땅의 짐승들 이런 것들 사실은 다 이렇게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죠? 결과적으로는 다스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이나 뭐 시편 8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모든 만물이 다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람에게로 다 돌아와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요. 사실은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뭐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 거대한 짐승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을 오히려 해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그 짐승들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여기도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무로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자,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성과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죽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그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짐승이 사람을 해치면 그 짐승에게서 그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람도 짐승의 피를 흘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이런 그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요. 그 여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고 그 다음에 채소처럼 내가 주지만 그러나 그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먹지 말라.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 피 흘리는 것은 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로 충돌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동물들을 주는데 내가 채소처럼 줄게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피를 흘리지 말고 또 피채 먹지 말고 그 피를 사람이 만약에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서 그 피를 찾을 것이고 이런 막 굉장한 얘기를 또 해요.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물을 식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동물을 이제 식물로 주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전부 물에 다 수장되었어요. 나가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땅에서 뭐 이파리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거 언제 자라나서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가운데 식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먹을 때 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피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안 먹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함부로 흘리는 게 죄죠. 이제 그 제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그 가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피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먹을 게 이 많은 세상에서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육식 동물은 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그 소와 액이 한 10배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의 길이도 사람에 비해서, 아니, 자기 몸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8배에서 22배가 길어요. 소는 자기 몸의 길이 22배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는 뭐예요?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은 이렇게 그 자기 몸에 비해서 이렇게 그 창자가 길어요. 근데 또 그 육식동물은 창자가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짧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소화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부패와 독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동물은 창자가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이 소처럼 이렇게 초식동물은 창자가 길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뭐 소장의 길이가 한 7m 정도 되고 대장의 길이가 1.5m 되고 한 대략 한 9m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우리 몸 길이 한 5배쯤 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로만 보면 사람은 이게 초식동물도 아니고 뭐 육식동물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잡식동물이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이나 채소나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사람의 이는 뭘 이렇게 짐승의 이런 거를 물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게 살코기를 뜯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송곳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앞니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소와 액이 육식동물하고 이 초식동물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육식을 할 때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가 없어.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채식을 하게 된 존재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단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피를 흘리지 말아라.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닮았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 11절부터 13절,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홍수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 언약을 사실은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 동물과 생물들에게도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 표징으로 인해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지개를 머리 위에, 에스겔서 1장 28절을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무지개를 또 보호자에 두르셨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 참 하나님 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한번 내뱉으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새 세계를 열으신 그분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새 세계를 이루셨거든요. 이제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런 땅,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이 오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거기는 다시는 그 질병이 우리를 저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거기에는 회복이 있다고 믿어요. 건강의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453장. 493장입니까? 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던 그 신의 아픔을 저희가 생각하고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강팍감이 없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펼치는 그 역사의 페이지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호소와 그리고 간절한 구원의 기별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이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과 순종으로 방주를 예비하지 않고는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또 한 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신세계를 여시고 또 그와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신세계를 여시오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는 것을 압니다. 다시 심판이 없는 것도 압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님의 머리와 보좌를 두르고 있는 그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루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자유케 하는 경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